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0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여호와께 데려왔으니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누로겔 근방 소엘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들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으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부활절 다음 날입니다. 어제 우리는 부활절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 생명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루하루 또 살아가야 됩니다. 한 번쯤 저는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는지 말이요. 혹시나 살아가다 보면 바쁜 일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놓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과 내가 약속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축복했던 말씀처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예배는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어디에 있던 어떤 곳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아있는 삶을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 가운데에 죽은 세대가 아니라 살아있는 세대임을, 소망 있는 세대임을 우리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11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이 11기 이렇게 피면은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거 언제 다 읽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도 늘 가지면서도 읽곤 한데,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지루하기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눈다니까 기대도 되고, 또 어떤 삶으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데, 차근차근 우리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마음에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열왕기는 역사적 사실 곧
역사성에 기초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열왕기는 역사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입각돼서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이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를 잘 통치했는지 아니면 잘 통치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 평가가 적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과거에 묶인 역사책이 아니라 과거의 내용이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 적용되고 전달되고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이야기됩니다. 이와 같은 시각 때문에 열왕기는 경제적으로 융성하다고 군사적으로 엄청 강하다고 해서 강하다 해서 그에 휘둘리거나 압도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 말해 줄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의 핵심 가치는 부국 강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가 말하고 있는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오늘날로 말하면 경외하는 가정, 경외하는 교회, 경외하는 개인은 말이죠. 하나님의 법도를 얼마나 잘 따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얼마나 올바르게 마음에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느냐, 이것을 또 세상에 얼마나 강력하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살아가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먼저 우리들에게 열왕기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누구로부터 혹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된 이들의 삶을 적은 책이 바로 열왕기라고 합니다. 본문의 원래 제목은 왕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왕들이 한자로 번역되면서 우리들에게는 열왕기서라고 이렇게 번역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상은 특별히 다윗의 말년부터 남왕국 여호사밧 그리고 또 북왕국 아합 왕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재미난 점은 한번 보시면은 오늘 왕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접했는데 그 왕들의 처음 시작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이죠?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 상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무엘 상하의 내용도 다윗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으로 끝난 이야기를 열왕기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서도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의 삶은, 그의 나라는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그 나라와 그의 삶은 처참하게 바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맛봤다라는 그 이야기가 핵심 주제입니다. 이와 같이 열왕기도 오늘 그 주제를 가져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선을,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조금 어렵게 하면은 신명기 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쉽게 풀면은요, 신명기의 핵심 가치, 핵심 사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늙은 이후에 다윗이 늙은 이후 이스라엘은 뭐뭐 같을 것이다 라고 오늘 1절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사무엘서와 같이 부국 강병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이 깃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따르면은 번영과 그리고 또 기근에서 벗어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은 이제 다윗 이후의 삶, 다윗이 처참했던 것처럼 그 처참한 삶을 그대로 이스라엘 왕들은 따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부탁도 하는 동시에 경고도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로 열왕기 1장은 시작합니다. 이런 부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1장의 내용은 사실 심상치가 않습니다. 5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5절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다윗의 아들이란 표현도 이제 쓰지도 않습니다. 다윗의 아내인 핫깃의 아들로 표현됩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왕위를 엄습하고 있는 모습이 5절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무력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은 그 무력한 왕의 권위와 권세를 회복하고자 하는 신하들의 노력이 이곳저곳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년에 후궁을 드리는 모습은 고대 근동의 풍습과도 같았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왕이 권력에서 점점점 약해지거나 권위가 떨어질 때마다 후궁을 많이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직 내가 강하다, 나의 권위가 아직도 이 왕권에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숫자로 보여주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다윗은 3절에 어떻습니까? 많은 후궁을 두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한 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말이죠. 그리고 또 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더 이상 권세와 권위에 관심 없고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무기력해진 왕권의 6절 보게 되면 압살롬도 이제 죽었고 그 죽은 상태에서 마지와 같은 아도니아가 다음 왕위에 오르는 것은 사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용모도 어땠다고 합니까? 준수했다 합니다. 빼어났다고 합니다. 뭔가 압살롬을 옛날 생각하게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왔는데 한 번도 다윗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합니다. 이거 한 번도는 다르게 번역하면 평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평생에 이 아들은 다윗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녀들을 다 기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섭섭하게 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저도 엄마한테 가끔 물어보면요. 항상 엄마가 섭섭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이렇게 섭섭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했으면 한 번도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왕으로 저는 오를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용모도 준수했고 섭섭하게 하지도 않고. 그런데 7절 더 나아가서 왕이 되어야 될 이유를 붙여줍니다. 다윗 시대에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어온 용사가 있습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그도 그렇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를 지지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다 갖춰진 것 같습니다. 지지 세력도 튼튼합니다. 함께하겠다고 한 사람도 모난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승리를 이끌어온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어쩌면 반역의 모습보다도 다윗 다음으로 당연하게 왕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잘 갖춘 인물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잘 갖춰진 이 왕궁에 그 다음 왕이 나구나. 그래서 구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흰놈의 골짜기와 그리고 기드온 골짜기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걸 에르노겔이라고 하고 오늘날로 엔로겔이라고 합니다. 엔이라는 말이 붙여지면 뭔가 샘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샘물이 터져 나온 곳이라고 해서 엔로겔이라는 그 지역에서 뭐를 열었을까요? 파티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정탐의 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방랑자의 삶, 채우는 셈이라고 합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물을 채우는 그리고 또 왜 방랑자의 삶이 붙었을까요? 첩자의 이야기가 왜 붙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 편에 속했던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다윗 진영에 무언가 소식을 전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가까운 그 지역에 진을 치고 다윗에게 계속 정보를 갖다 줬던 그러한 첩자의 삶을 살았던 그때의 이름이 붙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랑자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목을 축이는 그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파티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에 근데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 파티에 가장 왕위에 이제 오르기 직전에 이 순간에 오늘 빠진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빠진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나단, 분야냐,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빠졌습니다. 저는
빠져도 상관없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미웠을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내가 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의 왕위를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솔로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빠져도 되는데 빠지지 말아야 되는 분이 빠졌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곳에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완벽한 파티였고 왕이 되기 직전이고 모든 것을 갖춘 그러한 환경이고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빠진 것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지금 모여 있고 그리고 다음 후계자의 삶을 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 11개의 중요한 맥락은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환경이 아닙니다. 세상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크하고 점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도니아의 모임은 완벽했습니다. 뭐 하나 빠질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지셨습니다. 그러면 그 모임은 사실 죄송합니다. 죽은 모임입니다. 볼 필요도 없는 그런 모임입니다. 가장 불완전한 모임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는 것을 날마다 나의 불완전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초청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아도니아 같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환경이 완벽하다고 오늘 뭐가 운이 잘 풀려서 잘 풀리네 하루하루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 멀리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오늘의 숨쉬고 그리고 내가 잘 되고 잘 안 되고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 삶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면 내 환경이 어떻던 내 삶이 어떻던 그 순간은 그 시간은 살아있는 가장 고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은 어떤 완벽했던 순간보다 가장 완벽한 순간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에셀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초청합시다. 그리고 내 삶을 자세히 비추어 봤을 때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동행하고 있으신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생각하고 하루하루 걸어갈 것입니다. 내 삶에 오늘 하나님을 잘 초청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만났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하루하루를 살라고 몸부림쳤는지 말이죠. 매 순간 나의 언어에서 또 나의 표정에서 나의 몸짓에서 그리고 또 나의 환경에서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각자의 가정과 삶과 직장에서 모든 세상들의 사람들의 평가에 이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평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한 평가를 꼭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날마다 초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제가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문을 열고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날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가장 완벽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취하고 사람의 언어에 취하고 누군가의 주변에 그 눈빛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젖어들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는 자, 초청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다짐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가장 완벽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담겨져 있는지 심겨져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 뒤돌아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순간 뒤돌아서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만큼 떨어져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세 돌아올 수 있는 용기 주시고 금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 따라 그 용기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는 다 초대했는데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는 삶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는 다 완벽했는데 하나님이 빠진 삶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시작도 끝도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며 나의 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내는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걸로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